1장에서부터 이 3장에 있는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이 북왕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보고 디블라임에 있는 이 음란한 이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래서 이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 이 고멜, 바로 이 디블라임이라는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에게 드려지는 무화과 떡을 갖다가 바치는 그것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가장 음란한 그 신녀를 데려다가 이제 아내를 삼은 거지요. 그래서 삼아서 오늘 3명의 아이를 낳죠. 그래서 아들 둘과 딸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암미라 그랬다, 그 다음에 루하마라 그랬다, 이런 말씀한 것은 오늘 2장의 말씀의 이 속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렇게 호세아가 자기 아내와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고멜이 이 남편 호세아와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어디로 갔냐? 다시 신전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내가 옛날 생활이 그립다는 거지. 옛날에 남자들과 즐겼던 것이 그립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자기 신랑 이제 호세아로부터 가져왔던 폐물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다시 글로 가버려서 지금 호세아 마음이 엄청 아픈 거지요. 지금 호세아가 그 아내가 자기의 3명의 아들 딸을 낳아서 있으면 이제 잘 살고 과거의 생활은 청산시켜서 이제 자기를 남편으로 삼아야 되는데 당신이 하나로 내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다시 갔단 말이에요. 그 호세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인 마음이겠습니까? 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야,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 저 사치스러운 저 여자, 이방 여자, 아이고 저 신녀하고 살더니 야 신녀가 쪽내고 갔어. 이런 비난의 소리가 그 호세아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호세아의 그 모습을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당한 상황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거하면서 징벌을 내리고 또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사실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면은 아내다, 어머니다, 남편이다, 내 자녀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어머니다, 또 어미다 이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남편이다 라고 하면 호세아를 상징한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녀들은 누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 그 아내의 죄, 어미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미의 죄가 누구예요? 이 고멜같이 음란했다는 거예요. 음행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호세아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선자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 아내는 누구에 따라야 돼요? 이 호세아 말을 그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신전으로 돌아가서 음행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이 호세아가 주로 이 예언의 활동을 했던 그 시기, 호세아와 아모스가 주로 이 시기에 이 북왕조를 위해서 부르짖고 부르짖던 그 시기거든요. 자, 그때 이 여로보암 2세 때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 북왕조 이스라엘이 생기고 나서 가장 큰 번영을 이루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각 나라로서부터 많은 조공을 받게 되었던 거지요. 응? 힘이 있으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강성해져가지고 각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조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졌냐면 조공을 받으면서 가뜩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까? 북왕조가 하나님 성전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단과
그리고 베델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리고 이 아합을 통해서 이 바알, 아세라, 이것이 그 가정에 가득했단 말입니다.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웃 나라들은 또 우상에 섬기는 나라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북왕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그 우상과 함께 들어왔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아주 믿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이들 문화 속에 빠져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어머니, 이 북왕조의 죄악, 그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과 함께 따라 사는 모습을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따라가 살았더니, 그들과 함께 했더니 그들이 나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이 그들이 나에게 조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했더니 그들이 나에게 이것을 주더라는 것이 5절에 있는 말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왕조 요람 2세 때가 이 부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자기가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잘 융합함으로 이렇게 부강해졌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 8절에 그들이 조공으로 준 것은 다 그들이 준 곡식이라든지 양털이라든지 이 모든 것, 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준 거예요? 그들이 준 것 아니라 내가 원래 그들에게 주었던 것을 너희들에게 준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거 다 하나님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이 온 우주 만물은 다 누구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이 온 세계가 지금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그 원천적인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 오늘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스스로 벌어준 것 아니에요. 내가 이미도 준 것을 그들이 가진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우상을 섬겨도 우리는 잘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지. 이것이 그들의 죄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보니까 그들이 얻은 곡식, 양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궁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했던 이방인들로부터 이제는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섬기지 아니한, 보니까 월삭도 있고 안식년도 있고 이 모든 이 절기를 이들의 등한히 여겨 지키지 않았어요. 그 절기를 지키는 그때에 오히려 바알에 가서 분향하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따랐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리겠다. 징벌을 내리겠다. 그래서 그 징벌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조가 궁핍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7절의 말씀은 뭐라 얘기하면 그래도 내 본 남편이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가 지금 고멜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자기를 떠나서 그 옛생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 호세아와 같이 살았을 때 호세아가 그 아내에게 그 사랑과 정성과 은총을 베풀어 줬잖아요. 자기를 참 인간적인 사람으로 대우해 줬잖아요. 자, 신전에 가는 신녀는 어때? 자기 그 죄를 씻으러 온 사람은요, 죄값 씻는 대상의 한 유희의 여인으로 바라봤죠. 근데 오늘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남자의 진정한 사랑을 그 사람들이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육체적인 생각으로 그 신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남자를 대해보니까 진정한 사랑은 이 호세아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본 남편에 돌아가겠다. 내 호세아에게 돌아가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거기에 있는 이 말씀 9절과 13절에 있는 이 말씀 보면 그것을 다 없애치운다 그러잖아요. 다 그것을
없어 수치스럽게 만든다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이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회복하고 그 새로운 언약을 해주느냐. 그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회복의 방법이 뭐죠? 우리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들을 공경에 빠뜨렸어 자기의 죄를 알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냅니까? 이 북왕조 이스라엘에는요, 정말 낸노라는 선지자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 엘리야도 있었지요, 엘리사도 있었지요. 예? 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지요. 오늘 아모스도 있지요. 여기 보세요. 오늘 여기는 호세아도 있고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로 다 일르고 그들을 갖다가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다 일러서 그들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당하는 수많은 공경과 어려움 이것을 갖다가 무엇을 표현한 아골골짜기라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아골골짜기. 이 아골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이게 고난의 곳, 이 환난의 골짜기. 이게 아골의 환난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환난의 골짜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에서 내가 내 본 남편으로 돌아가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골짜기를 갖다가 무슨 골짜기를 바꾼다고 그러셨어요? 이 소망의 골짜기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만이 오늘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아버지야, 참 남편인 것을 알게 주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북왕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오늘 1장에서 말씀하는 이들 다 흩어버리잖아요.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과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흩어서 정말 그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었지.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 지켜주셨지. 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훈련기간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훈련기간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간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16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바알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고멜이 호세아를 진정으로 참 자기 남편이었던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9절 2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에게 장가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가들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공의, 그 다음에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로 그 사람들을 진실하게 만든다. 진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또 하나님 있는 믿음의 삶은요, 이 진실한 삶이, 이 진실한 삶은 공의를 이루는 것이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의라고 하는 말은 이 차별이 없어야 되고요. 정의란 말은 억울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차별이 없고 공평해져야 되는 거지. 거기서는 어떤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긍휼함. 그리고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만이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이 가치관으로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21절에서도 23절의 말씀 보면 하늘과 땅, 거기에 모든 것들에게 명령해서 새롭게 소생시켜주는 거예요. 새롭게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여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여망.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죽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치 아니하잖아요.
살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담과 하와처럼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죄를 가려주잖아요. 그 이로 우리 인간들은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때로는 우상이 나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북왕족의 이웃 나라들이 조공 바치는 것처럼 내가 우상에게 빌고 믿었더니 나에게 뭔가를 더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전부 누가 해주셨다 그랬어요? 누가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내가 주었다는 거잖아. 양털이면 거기는 곡식이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그거를 그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해주면서 계속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그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나잖아요. 때로는 이들을 갖다가 오늘 본 말씀처럼 먼 지방에 팔기도 해요. 내 백성 아닌 1장 마지막 보면 내 백성이 아닌 백성을 백성으로 삼는다. 한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내 백성처럼 생활하지 않아요. 타인을 따라 우상을 따라 살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말씀 들어서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더라. 하나님 믿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 이 호세아 같은 사람들, 이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표징된 사람들이, 이 목회자들이 살아가는 삶들은 이 하나님의 그 뜻에서 그 길에서 걸어가요. 때로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빠져. 근데 대부분 하나님 그를 상징적으로 삼아주지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표징으로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길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 내가 너를 아내처럼 대우하고 네가 나를 떠나가더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붙잡아주고 끝까지 너를 내가 내 아내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미와 루하마, 이 암미와 루하마란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앞에 1장에 보면 암미, 그 무슨 아들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줬고요. 그럼 로루하마, 그 딸의 이름을 얘기하자. 난 다시 긍휼을 너에게 베풀어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면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난 너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풀어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종 선지자를 보내서 광야에 데리고 가서 설득하고 위로하고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다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너는 긍휼을 받은 자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문화에 빠질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참 평안함과 진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에서 해주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장에 대한 이 내용의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과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되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설득하는데 되돌아오면 하나님 내 백성, 내 긍휼을 얻는 자로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말로 신부처럼 내 아내처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날 살아가는 삶, 또 2024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 세상의 달콤함에 빠지지 말고 그들이 준 어떤 제공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분이 모든 것을 기름지게 해주신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명령을 내려서 그 곡식을 기름지게 다시 흐르게 해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의지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올 24년은 2023년보다 아니 그 전 해보다 더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되는 새로운 언약의 이 결혼의 새 결혼을 하는 그 혼인식이 되는 그런 복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사실 이 호세아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수동에 빠뜨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곳에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자기 선지자를, 거룩하게 여길 선지자를 그곳에 빠뜨려서 그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겠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종들은, 이 목회자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요, 내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우리도 이 고멜 같은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 북왕조 사람들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왜 내가 이래야 되지? 왜 저 사람 저런데 왜 내가 이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선지자들 중에서도 비참한 선지자는 호세아잖아요. 또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은 어때요? 아내가 죽어도 대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 아내를 죽인다고 하나님. 그래도 울지 말라 그래. 에스겔은 유일한 아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울지도 못하게 해요. 이게 목회자들의 삶과 선지자 삶이에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내 환경이 어려운 삶을 산다. 그래도요, 하나님 내게 준 사명이고 소명의 길이라고 이 호세아처럼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선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나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할 환경에 섬길 수도 있어요. 거기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분이 나를 정말로 진실과 그 거룩함으로 만들어 주셨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하심과 은총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는 도구거든요. 이런 우리들은요,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습니다. 큰 상을 받으니까 그 한날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루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호세아가 받은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호세아와 같은 삶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게 하시고, 오늘 2024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내게 나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새 언약의 복이 넘치는 우리 2024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